네, 지난번 노예 때 우리는 노예 전에 회의 전에 성찬식을 가지거든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식탁을 같이 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머리가 바뀌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그 뒤통수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뒤통수가 이쁜 것보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앞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방금 성찬식을 가졌는데 이 성찬 예식은 목사가 창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세우신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가톨릭과는 다르게 우리 개신교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고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3절과 24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겠다. 무슨 자격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큰 소리 칠 수 없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도 큰 소리 칠 자격이 없고 교회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결코 큰 소리 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다, 내가 가방끈이 가장 길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시오. 죽은 자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만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금 제가 그런 말을 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내 생각 내려놓아야 되고 내 고집, 내 모든 주장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누가 십자가 앞에서 입을 벌려서 큰 소리치고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혹은 교회의 성장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공로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과 26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식탁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떡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신 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 붉은 색깔과 그 향을 우리가 보고 마실 때마다, 향을 맡을 때마다 이 붉은색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새 언약의 표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 야곱 혹은 우리 믿음의 족장들과 가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 우리들이 이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러한 정신들을 잘 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떡과 잔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면 그래봐야 4명입니다. 저는 기뻐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밥을 먹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아이들이 대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지는 시간들, 때로는 꾸중도 하고 때로는 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의 이 자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 가운데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성찬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그리고 실수함으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는데 먹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는데 마시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고 덜렁덜렁 그냥 주님의 성찬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계속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집에서든지 한 주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찬에 합당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나 자신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식탁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식탁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고 범죄한 것들은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고 또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그리고 돌로 지어진 성전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참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림자인 것들은 이제 다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왜 또 새로운 이 의식, 예식, 성찬식이 생겼을까? 저는 학교에서 이 성찬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귀로 듣습니다. 혹은 목사의 이런 손동작이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씹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붉은 빛깔을 보고 내가 향을 맡습니다. 내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 시간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또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심령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통하여 물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육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 코로 향기가 맡아지는 것이죠. 27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한 주간 동안 자기를 살피는 기도의 시간도 없고 오늘 성찬식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죄의식이 속에 가득한데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의 부분들이 아직 주님께 고백하지도 못하고 해결받지도 못한 그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 너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확신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성찬식이 바로 내일인데 오늘까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이웃 간에 마음이 불편하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 예식이 그 주님의 피와 살이 과연 나에게 은혜가 되겠는가? 마음이 감정이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거의 800명, 900명씩 오니까 이
떡을 또는 잔을 나르는 것이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모 교회의 정집사님께 이제 제가 이렇게 떡을 딱 갖다 드렸는데, 이분이 그냥 떡을 툭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나중에 이 잔을 딱 가지고 갔는데 그 떡을 그냥 그 잔에다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운지요. 그냥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카스테라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담그어 먹을 수 있는 포도즙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었길래 주님의 그 살을, 그 피를 던지고 그 성찬의 자리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떡이 먹기 싫으면, 그 잔이 싫으면 참여하지 말아야지. 왜 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잔이 오니까 거기다 던져버립니까? 오늘 성경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닌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데 멀찍이 않습니다. 인사하라고 해도 팩 고개를 돌리고,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에는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했으면 용서하고 인사하고, 아니면 참여하기 전에 용서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성찬 예식에 참여는 하면서 용서는 안 하고 미운 생각, 나쁜 마음들을 가지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든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되어서 가을이니까 한번 하고, 봄에 부활절 즈음에 한번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한다고, 사람을 심판한다고, 사람을 정죄한다고, 여러분, 이런 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막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 말이지, 아, 저 목사, 저 장로, 이런 일을 계속해버리면,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몸의 건강이 나빠지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기쁨이 사라지고 죽는 자도 생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화목해지고, 교회가 웃음꽃이 피고,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꼴보기 싫으면 눈을 막 아주 작게 뜨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뼈가 썩는 고통이 되고 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픈 게 다 그런 죄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또 내가 기쁨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셔야 됩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구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용서하십시오.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그분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끌어안으시라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한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의 환자들을 돌아보는 패트 노백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학교에도 교목이 있고 병원에도 원목이 있는 그런 데가 있죠. 근데 이 병원의 목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데 이 존이라고 하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나이는 한 60세 정도 되는데 병원에서 2주간 14일 동안 이 존이라고 하는 환자의 모든 것을 검사했는데 특별하게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막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존이라고 하는 환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 환자와 이 존과 성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서 존에게 당신과 내가 둘이서 성찬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존이라고 하는 환자가 막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존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큰 죄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이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목사님의 판단입니다.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떡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존과 함께 둘이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둘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이 존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자기 발로 걸어서 그 병원을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